피해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와 자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이 장면은 존 버넌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각성된 자와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기중성과 가치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중성과 가치를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령께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찾고 구하게만. 요거예요. 찾고 구하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설교를 계속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찾고 구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각성이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자기 식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빠가 왜 그러지? 정신이 나갔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아빠는 어떻습니까? 찾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자,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이 사람들은 찾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가면 되겠다 하고 가면 돼요.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글로 가니까. 14절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줄을 치셔야 돼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지금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좁은 문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성령의 영적 각성으로 인해서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어저께 살펴본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마태복음 13장 45절. 반드시 찾고 구하는 게 나와야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인간의 힘으로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 13장 45절에 보면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 지금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니. 찾고 구하러 다니. 46절이요. 극히 값진 진주로 하나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로 산. 그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찾았거든요.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았죠. 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8장 41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떨 수밖에 없어요? 찾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게으른 자는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열왕기상 8장 41절. 자, 열왕기상 8장 41절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 봉헌 기도인데 이방인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이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알아요.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아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식을 가졌죠? 42절.
42절 어떻게 지식을 가졌냐면 저희가 주의 강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배신팔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알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다. 내가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반드시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왔대요? 41절 다시 보세요. 먼 지방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와서 뭐를 합니까?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방 백성이지만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 지금 찾고 구하는데 어떻게 애썼어요? 먼 지방에서 왔어요. 먼 지방. 그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찾고 구하는 게 반드시 영적으로 각성이 되면 그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찾고 먼 지방에서. 제가 이민교회 할 적에요. 그 뉴욕에서 제가 있었었는데요. 부교육자로 있었었는데 그 교인 한 분이 아틀란타라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아틀란타로요. 그 남부 지방인데 그 뉴욕에서 아틀란타는 자동차로 11시간 걸립니다. 11시간이요. 그런데 이분이 아틀란타 갔는데 뭐 교회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이분이 장사하는 분이에요. 이런 마켓 같은 거 하는 장사하는 분인데 토요일 점심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해요. 11시간 뉴욕까지 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에 다시 11시간을 운전해서 자기가 장사하는 곳을 가요. 그거를 거의 1년 했어요. 1년이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시간을 운전을 하고 또 11시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매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가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아유, 뭐 힘들게 해. 그냥 많은 사람 같이 가는 대로 믿지. 네.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됐냐? 아니면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육적인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교회생활하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된 자는 반드시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때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가보면, 마태복음 11장. 찾을 때, 찾고 구할 때. 아까 진주 장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온통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통 사방을 다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사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청교도들이 다 강조했던 거예요. 이거 왜 강조했어요? 영혼 건지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 진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여러분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침노. 영어로는 enforcing이에요. enforcing이요. 네.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여러분 때때로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있죠. 일본도 아마 백화점 세일할 때 뭐 한정판으로 세일할 때가 있죠. 뭐 핸드백가 있는데 이거 특가로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줄을 섰다가 백화점 문 딱 열면 쫙 가지고 탁 차잖아요. 거기에 요 침노예요. 그때 쓰는 용어.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취하는 거. 취하는 여기. 네, 취하는. 저는 이거를 청년, 우리 여기 아직 미혼이잖아요. 청년. 네, 청년 우리 있는데 나중에 섹시를 얻을 때 중요한 원리. 믿음 좋은 자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노해서 팍!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해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고 내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누가 취하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단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면 취해야죠. 왜 헤어져요? 네. 그런 원리입니다. 어떻게 찾는다고요? 장애물과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취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진짜 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찾고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게 돼 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찾고 구하는 원리예요. 너무너무 이거 우리 인간의 의지로 찾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각성시켰고 영적인 이해력을 줬어요. 네. 2장 1절에 보니까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3절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오세. 지금 중풍병자 하나를 친구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이 집회가 끝나면 되잖아요. 집회가 끝나면 예수님에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지붕이 이런 지붕은 아니지만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지붕이지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또요. 아무리 얽히설키 했던 지붕이라도 구멍을 내놨으니 여러분 나중에 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집회가 끝나면 예수님에게 데려가야지.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찾고 구하는 원리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죄사함 플러스 중풍병도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질문 또 하나 하시잖아요. 죄사함 받는 거하고 중풍병자 낫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죠? 네,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둘 다 쉽다라는 거예요. 네, 쉽다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인자라는 용어가 뭐라고요? 재림주예요, 재림주.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이 인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히오스투 안트로포스라고 그 인자예요. 그 인자. 네. 네. 그 인자가 지금 제 용서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시요. 찾고 구할 때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진짜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붙잡는데 가짜는요 떨어져 나가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하고 무리를 나눴어요. 일부러 다 철저히 구별을 해. 요한복음 6장이요. 요한복음 6장.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성장이 아주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백성을 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하고 완전 반대예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보면
지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6장 16절. 6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이들을 피해요. 이들을 피합니다. 피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16절에. 17절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19절이요.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19절. 그러면 이 제자들은 몇 개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2개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추종합니다. 네. 마치 뭐 연사마 오면 와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르는구나. 기분이 좋은데 이게 아닙니다. 이들을 어떻게 되죠? 6장에 이들을 향해서 영생의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27절이요. 27절, 6장 27절을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여기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아라. 이들의 믿음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6장 66절이에요.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 떠남.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막 환호성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찬양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그런데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까. 이건 뭐죠? 제자들은 이미 2개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떠납니까? 이게 뭐죠? 진짜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남아요. 가짜들은요, 기적 때문에 환호성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살기 이거 무리 모으는 거를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결국 나중에 꽝이에요. 꽝. 네. 제자 세우는 사람, 진짜 세우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 떨어져. 예수님이 떨어뜨린 거예요, 일부러요. 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거 천로역정에서도 공부하지만 떨어뜨린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래도 다 데리고 있다가 언젠가는 그들을 은혜 받을 테니까 데리고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이전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된대요. 왜요? 교회의 거룩성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돼. 거룩성을 못 드러내.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이 방법. 예수님의 방법. 거룩성.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교회 성장 학파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휴스톤에 갑니다. 미국 휴스톤에 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 놓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 휴스톤에 가면 조엘 오스틴 교회가 고속도로 옆에 완전히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1억 불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교회예요. 1억 불을. 네, 1억 불을 들여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농구장이었던 그 자리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거룩성이 있나요? 그 교회에 성경 안 봐요. 그 교회는 심리학이 성경이에요. 심리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리를 건드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무리를 만드는. 더 쉽게 얘기한다면 가라지 공장. 네, 가라지 공장. 네, 이게 불가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존 버년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정말 영적인 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각성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각성이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전하라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교제로 들어오면 식구들은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졌네. 우리 아빠가 좀 이상해졌네.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좀 재우면 좋겠다 하고 잠을 재웁니다. 잠을 재워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우리 고장이 이 멸망의 도성으로 심판당할 텐데 빨리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해서 길을 찾아야 된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요. 찾아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 나머지 가족이 나중에 뒤따라와요. 그게 이브입니다. 요 아내의 이름이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탄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이제 뒤따라오는데, 요 이브는 여성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여성적이에요. 일부는 남성적이라서 고난도 세고 뭐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이 이브는 여성들이 가는 그 길로 좀 더 고난도 덜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이 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고난이 좀 덜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 자, 3장에 가보면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 그 남자예요. 그 남자인데 지금 이 사람이 생명록에 이름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건 언제 구원받아요? 예정됐을 때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원이 적용이 되어지고 발생되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더군다나 예정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그때 구원이 적용됐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남자는 아직 생명록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영혼의 각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영적 각성을, 성령의 영적 각성의 역사가 더 세워집니다. 강도가 세워져요. 더 강도가 세워. 성령께서 영적 각성이. 왜 강도가 세워지냐면 죄에서 떠나가게 하려고요.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죄의 각성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벨릭스 총독 같은 경우는 죄를 알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헤로담 죄를 알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더 세게 눌러가지고 죄가 끔찍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요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죠?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음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자, 어저께 보았던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여러분 상한 갈대까지 갈대갓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 그 다음에요, 꺼져가는 심지를 거의 꺼질랑 말랑할 정도까지 꺼져가는 정도로 영혼에 낮추세요. 네.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직도 고집이 남아있고 아직도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걸 다 꺾어 쓰니까 지금 철두철미하게 꺾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결국 통회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한국교회에서 얘기할 때 재미있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아펜젤라도 들어왔지만, 그리고 1890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자, 왜 제가 이걸 구별하냐면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사역했고 사무엘 마펫은 평양에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라는 것은 지금 성령의 각성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부어줬어요.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까 회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크게 깨달아서 막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온통 교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대각성 대붕인데, 이런 역사가 1월 6일 주일날 밤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 6일 주일 밤인데 이 회개 사건이죠. 그러니까 큰 회개 사건인데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수요일날 일어난 사건인데 한찬성이라는 소년이 있었고 춘하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10살 때 결혼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는 초혼, 아주 일찍이 결혼하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일찍이 결혼을 10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평안북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루는 춘하가, 제가 이거를 미국 역사박물관에서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료를 뒤지다가 이 사건을 미국 선교사님이 다 써놨어요. 영어로 출판을 해놨어요. 이 책을 발견한 건데 제가 거의 한 1997년도 필라델피아 미국 역사박물관에서, 교회박물관에서 발견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까지 했습니다. 했더니 제 친구 아버님이 지금 90세인데 목사님이에요. 그 90세 되는 목사님이 이 사건을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이 자료를 했냐? 나 어려서 10살 때 들었는데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춘하가 동구 밖에 열렸던 구판이 열렸습니다. 샤머니의 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춘하가 거기를 구경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찬성이가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계셨어요. 아버님이 한학자였는데 이 구실이라든가 이 미신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찬성이가 안 된다고 계속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10살짜리 아내가요. 10살짜리 남편은 못 가게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쇠코챙이가 있었어요. 쇠코챙이를 가지고 아내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딱 때렸는데 여기에 탁 맞으면서 피가 팍 터지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10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집을 가출했어요. 아내가 피 흘려가는 모습으로 죽겠구나 하고 집을 가출했어요. 그 아이 춘하는 피를 흘리면서 죽고 있었어요. 죽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와서 이 춘하를 해서 의원을 불러서 살려냈어요. 그런데 이 찬성이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어떤 마을에 들어가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예시 노인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시 노인집으로, 예시예요. 노인집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머슴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머슴살이를 하다가 이 예시 노인이 부부가 있었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찬성이가 그 양자가 돼요. 그 집안에. 그래서 이제 한찬성이가 아니라 예찬성으로 이름을 바꿔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성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 가출한 거죠. 춘하하고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년, 8년 흘러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춘하가 자기 친구가 평양에 있었어요.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평양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좀 만나고 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갔다 와라. 그래서 그 춘하는 평양에 나가요.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평양이라는 걸 내가 가보다니 평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였어요. 장대원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장대현. 센트럴 처치예요.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장대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춘하를 데리고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님도 만나게 해주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보여주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구경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춘하가 이제 다시 시아버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쪽복음을 줘요. 쪽복음. 마가복음이 이수정 벌써 이 일본에서 번역된 거잖아요. 그 마가복음도 주고 전도 책자도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읽고 전도 책자를 읽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큰 은혜가 임했어요. 큰 은혜가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평양에 나가서 내가 그 장대현 교회에 친구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돌아오면 제가 언제든지 곧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 가라. 그래서 이 춘하는 평양 장대현 교회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그때 이 장대현 교회는 누가 있었냐면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길선주라는 분은 우리 한국 최초의 6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안수받은 6명의. 이분이 그 당시 장로로 있었어요. 이 춘하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춘하를 불렀어요. 춘하를. 여러분, 이 춘하는 일본 말도 이걸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거예요. 춘하. 네. 봄꽃. 네. 춘하예요. 춘하. 자,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야, 너는 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천화로 바꿔줘요. 하늘의 꽃. 하늘 백성이 됐으니까요. 하늘 백성이 돼.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다시 찬성이로 돌아가겠어요. 찬성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찬성이는 신앙생활 안 하고요. 찬성이는 양자가 돼서 열심히 있는데 그 마을에서 군수의 서기가 돼요. 군수의 서기가 되다가 이 군수가 승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북도 도지사 밑에 오기로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양에 나오게 됩니다. 평양에. 그래서 찬성이도 따라 나와요. 평양에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도지사 마당에서 어떤 노인이 매를 맞고 있었어요. 어떤 노인이 막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가 저 노인은 왜 매를 맞지? 생각해서 왜 노인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매를 안 맞는데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서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찬성이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수 씨가, 그 당시 예수 씨라고 불렀어요. 예수 씨가 누구길래 저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또 믿는다고 할까? 예수 씨가 누굴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심을 하나 합니다. 예수 씨가 누군지 한번 꼭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어요. 어디 교회 갔을까요? 장대현 교회를 갔어요. 장대현 교회. 이때 이미 25살 정도 됐어요. 25. 장대현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두 사람, 자기 아내도 지금 신앙생활 하죠. 몰라봅니다. 왜 몰라볼까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15년, 4, 5년 지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얼굴을 잘 안 볼 수도 없고, 또 그 당시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어서 카텐을 쳤어요. 광목으로.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이 뚜렷이 구별이 됐어요. 몰라봅니다. 네. 신앙생활 두 사람은 잘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름도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1905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게 됩니다.
청나라. 그러면서 일본 군대가 청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조선 땅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을 통과하게 됐어요. 평양을 통과하면서 군인들의 막사를 지을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앞마당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앞마당을 잠시 우리가 써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2주 동안 피난을 가요. 일본 군인이 그 교회에 막사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난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요. 두 사람이. 그래서 피난을 어떻게 가냐면 젊은이들이 앞에 뒤에 쓰고 여기에 나이 든 사람들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네. 시골에 있는 교회로 임시 피난 가는 거예요. 시골 지교회로. 피난을 갔는데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였어요. 피난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또 사건이 발생됐어요.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룹이 동학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이 동학운동하는 자들이 천하를 납치해 갔어요. 천하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찬성이가 막 뒤쫓아가서 천하를 구출해 왔어요. 막 싸우면서 이 천하는 막 피투성이가 막 됐어요. 그래서 이 천하를 전도사님 방에 누웠어요. 전도사님 방에 누이고 이제 천하가 누워 있어요. 천하가 누워 있고 천하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이가 가서 피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간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군대가 떠나가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자기 아내를 치료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찬성이의 마음에는 이 천하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천하를. 자기 아내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하루는 금식 기도를 하고 이 천하 씨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길선주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길선주 장로님, 제가 천하 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남편이 있잖아요. 유부녀잖아요. 그래서 찬성이가 그 실망해가지고요. 네.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실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결국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1907년 아까 1월 6일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막 교인들이 자기가 도둑질한 거, 나쁜 짓한 거 막 해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추악한 죄들을 했는지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저 사람이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 딱 하면은 잡아가려고 일본 순사도 왔다가 그 성령 역사에 나가 동그라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막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9시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9시.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지. 새벽 2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이때 찬성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온 겁니다. 지금 찬성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찬성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뭘 드러내죠? 죄를 드러내잖아요. 왜요? 용서의 길을 알려주려고요. 가인 살인했어요.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했나요? 아니에요. 계속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런데 회개 거부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드러내요. 죄를. 찬성의 죄가 막 깨달아지면 드러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때려 죽인 주인이고 내가 이 장대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네? 자기는 믿음 좋은 척하고 외식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 청년 잘 믿네, 예수 잘 믿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잘 믿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잘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찬성이의 성령에서 찬성이를 막 내리누릅니다. 네? 이때 내리누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32편 3절 4절. 어저께 본 구절인데 시편 32편 3절 4절. 성령이 내리눌러요. 막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눌러요. 왜 그러죠? 죄를 드러내서 회개케 하려고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눌러서 토솔하게 해. 토솔. 찬성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해? 안 해? 회개 안 할 거야? 안 해? 내리 누르는데 안 해? 정말 안 할 거야? 막 내리 누르는데 막 항복해서 회개할 때까지, 회개케 할 때까지. 찬성이가 성령 역사하는데 어떻게 돼요? 막 애를 씁니다. 차마 회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주일날 밤 지났어요. 주일날 밤. 주일 밤 지났어요. 이게 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밤 됐습니다. 월요일 밤. 성령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찬성이를 누르기 시작해요. 찬성이를. 찬성이가 고백 안 합니다. 화요일날 밤 됐어요. 화요일날 밤이요. 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점점 더 세게. 점점 더 세게. 아까 꺼져가는 심지가 될 정도로 점점 더 세게 항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고백 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을 근심시키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성령께서 죄를 해결케 하는데 자꾸 거부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시키다. 수요일날 밤이 됐어요. 수요일 밤. 수요일 밤.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했습니다. 강단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찬성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예찬성이가 아니라 한찬성이라는 자인데, 어려서 일찍이 아내를 때려 죽이고 저 하나님도 속이고 여러분도 속이고 제가 이와 같은 위선자로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울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할 때 뒤쪽에 천하가 앉아 있었어요. 천하가. 거기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천하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저 사람이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벌써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이미 찬성이는 여기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고 있는데 장로님 벌써 알았던 거죠. 천하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거 보고 천하 보고 일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집회가 끝나면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집으로. 장로님이 지혜로운 거였죠. 지금 찬성이 여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천하가 뛰어나가서 여보 나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야? 네. 너무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장로님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때 그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고향 땅으로 가서 시아버지에게 결국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아주 유명한 회심 사건의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케 하려고 내리누르시고 완전히 눌러서 항복해서 회개하도록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지금 더욱 깊어지는 영적 각성, 낮아지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더 깊어지도록 전도자나 사역자들은 어떻게 도와줘야죠? 사역자들은 성경을 계속 읽게 해야 돼. 성령의 역사가 더 깊어지게. 그리고요, 가서 기도하게 해줘야 돼. 기도.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들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또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가랴서 10장 12장 10절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성령께서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성령은 기도의 영으로 오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성령께서 우리로 온전히 회개케 하게 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그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해서 기도를 하게 할 때 그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 같은 성령이에요. 회개의 영. 그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회개의 영으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할 때 그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역사. 어떻게 위로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요 위로의 영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 위로의 영. 이게 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위로의 영으로 내 아들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시켜주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게 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과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재를 보면 지금 성령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집중적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디를 갈 바 모를 때 점점 영혼이 낮아지고 있을 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전도자가 나타났어요. 전도자. 자, 전도자는 목회자, 사역자를 말합니다. 전도자. 그러면 왜 여기 사실은 이제 목회자, 목사를 왜 전도자로 말해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자. 목사의 가장 직무. 예. 우리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여러분 바로 전도죠. 전도. 그래서 전도자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 그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맞췄던 섭리입니다. 딱 만나게. 자, 이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자, 그가 멸망의 도성에서 왜 떠나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그럴 때 그가 성령의 영적 각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게,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두루마리질을 줘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에이, 선생님이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믿죠.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게 그러면 저기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얘기해 줘요. 좁은 문을 향해서. 그런데 그 남자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 좁은 문이 안 보여요. 잘. 그렇죠? 어디요? 이 상태는 아직 영적 각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미약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도자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전도자가요. 그러면 저기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향해서 가십시오 라고 지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은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전도자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요. 영적 각성이 더 깊어져요. 그거를 지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향해서 가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전도자가요. 자, 이 전도자의 중요한 기능, 전도의 기능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분별을 해서 또 그 조문이라는 건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에 비추어서 계속 나아가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진정한 목회자죠. 자,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지시를 받아서 드디어 그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멸망의 도성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으로요. 5장으로 넘어왔는데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떠날 때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보게 어디로 가는가 돌아오게 하고 부르짖는 음성들이 이게 뭐죠,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영적인 걸 찾고 순례길을 가려고 할 때 구원을 찾아갈 때 여러분 뭐가 와요? 유혹이 와요. 배우가 누굽니까? 마귀가 유혹이 와요. 못 가도록요. 그때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면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막았어요. 유혹의 소리. 그리고 그 입술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하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뭘 말하죠? 믿음이 벌써 발생됐어요. 믿음이 발생이 돼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믿음의 증거가 뭐죠? 순종이 벌써 나오는. 전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또 어디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순종은 여러분 어떤 순종입니까? 즉각적 순종이에요. 즉각적 순종. 내일 모레 가야겠다. 다음 주에 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즉각적 순종했습니다. 생명.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유혹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야마 부릅니다. 아이들은 아빠 하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갈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 가족들을 전도해서 같이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생각할 수도 있죠. 불신 가족이니까요.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철로역정에서 이 장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전도하려다가 불신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약간은 아직 지금 온전한 은혜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운 문제가요. 왜냐하면 교회 나오려면 제사를 그만둬야 돼요. 제사를요. 또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첩제도도 있었어요. 첩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또 본인이 첩인 경우는 나와야 돼요. 그럼 첩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나온다는 건 이게 완전히 호구지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뭘 요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건가 아닌가를 결정하도록 했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순례길을 가기고 뛰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족에 가까운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과 유혹이 어디서 온다고요? 유혹이 가장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왜요? 어떻게든지 마귀가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옵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막 긁어놓는다든가, 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나쁘게 한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쉽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은혜를. 자,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순례길을 갑니다. 순례길을 가는데 여기 여러분 두 사람이 또 따라오네요. 요 두 사람은 6장으로 넘어갑니다. 고집쟁이에요. 고집쟁이. 자, 이 고집쟁이는 어떤 친구냐면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여러분 철로역정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인물은 뭘 나타내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청년 때 이거 읽다가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안 읽었어요. 아우, 이렇게 주인공이 한두 사람이면 됐지 이거 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니까요. 고집쟁이는 회개를 거부하는 고집쟁이입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 끝까지 세상에 있겠다는 자예요. 세상에. 고집쟁이가 따라왔어요. 또 한 명의 친구가 또 따라왔습니다. 네, 변덕쟁이. 여러분 이름이 변덕쟁이니까 이 사람이 뭘 가능성인 거예요? 변덕을 떠부리겠구나. 네, 변덕쟁이가 따라왔어요. 자, 이 변덕쟁이가 따라왔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왜 따라왔냐면, 자, 그 남자를 데리고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 친구예요. 세상 친구.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은혜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디서 유혹이 온다고요? 세상 친구들이 와요. 세상 친구. 내동 연락이 없던 과거의 술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수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 대술 한잔 하지. 정종하고 오뎅 어때? 모르겠네요. 일본 분들이 그걸 잘 좋아하는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찬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요, 썩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같이 가십시다.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집쟁이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당신들이 나가셔. 나는 안 가겠어 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를 거부하면서 멸망의 도성으로 가는. 그런데요, 이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솔깃합니다. 따라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요. 그래서 지금 손을 잡았어요. 따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이 변덕쟁이를 묻습니다. 변덕쟁이. 그래요? 그 천성이라는 곳에 가면 무엇을 얻어요? 천성이라는 곳은 가면 무엇을 얻죠? 네. 그 천성에 가면 뭐 좋은 것이 뭐가 있죠? 자꾸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변덕쟁이는요. 이 변덕쟁이는 지금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천성을 어떻게 이해한 거죠? 세상적으로 이해했어요. 세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는 데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복음이 뭔지요? 네. 우리 전도사님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맨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민교회 바로 옆에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설교해요. 미국 목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들에게 백만장자가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 하나 물어봤어요. 너 이 교회 몇 년 다녔냐? 15년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15년 다녔으면 백만장자가 아니라 수백만장자가 됐겠네? 물어봤어요. 너 백만장자야? 그랬더니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절에 가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죠. 복음은 뭔지. 마태복음 1장 20.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들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항상. 네. 그거를 아까 존 네비우스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렇게 불렀어요. 라이스 크리스찬. 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 이게 19세기 용어예요. 쌀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고 구원 백성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 그래서 우리 한국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믿는 도를 죄를 속하는 도라고 불렀어요. 죄를 속하는 도. 예수교를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교를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적인 이득을 얻는 거를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걸로 생각해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 이때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때 그 남자의 이름은 크리스찬이 돼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가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크리스찬. 아마 일본어 거기는 기독도라고 번역되어 있나요? 네, 일본 철로요청에서. 네, 기독도. 네, 기독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자로. 그게 크리스찬이죠.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이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는 순례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례길을 가는데 이 두 사람은 깊은 대화에 빠집니다. 깊은 대화를 하다가 또 시험이 와요.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절망의 늪. 네. 이제 막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절망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자 교회를 나갔는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이제 막 예수님 믿고자 하는데 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있는 키우는 소도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저 집안에 키우던 소가 죽었으니 이제 교회 나오면서 소가 죽었으니 교회 안 나오겠다. 막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소가 죽었는데 어떻게 마음 안 아프세요? 저는 소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결국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요. 이 두 사람이 너무 많은 대화를 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수다를 떨었어요. 너무 많은 수다를 떨다가 영적인 경계심을 잊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수다를 떨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 영적 주의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변덕쟁이 보시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천국에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면 난 안 가겠어. 당신들이 나가시오. 당신이 나가시오 하고 멸망의 도성 쪽으로 향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지시해 준 대로 좁은 문 쪽으로 향해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돌아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아픔만 보고 그러면서 절망의 늪에 빠져나오려고 막 애로서 결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의 증거. 자, 이렇게 크리스찬이 막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성으로 절망의 늪에 빠져서 멸망의 도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덕쟁이 등에 죄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짐이요? 없습니다. 성령의 영적 각성이 없이
믿는 거를, 예수님 믿는 걸 마치 세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고 믿다가 포기하는 자예요. 이런 자를 여러분 뭐라 그랬죠? 아까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 가운데 일시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일시적 믿음이요. 결국 일시적 믿음은 다시 타락의 길로 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일시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미요 갔어요. 일시적 각성이 일어났다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은 막 빠져나오려고 애쓰는데 그때 도움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도움이라는 자가 즉각 꺼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제가 그만 절망의 늪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빠졌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그때 건져줘요. 그때요. 건져주면서 그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도움이라는 사람 누구를 말하면 교회에서의 집사님들의 집사. 교회에서 어려운 교인들을 도와주는 집사예요. 그러면서 이 도움이라는 자가 얘기해 줍니다. 이 절망의 늪에는 중간중간에 돌이 있어서 그 돌을 밟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 맨 가장자리는 딱딱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좁은 문을 향해서 향하기만 하면 이 딱딱한 땅을 딛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도움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떠한 절망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천성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건짐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건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설명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시온의 기초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급절하지 않. 시온의 기초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 급절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건짐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서 28장 16절이에요. 28이 16 구구단으로 외우면 돼요. 28이 16.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과거에 제 전화번호가 28이 16, 2816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요. 제가 그래서 이 전화국에서 2816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왜 이런 번호를 줬냐 했더니 그 미국 사람이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하면서 28이 16 해서 구구단을 얘기해. 그렇구나. 이거 줘 해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에서도 있습니다. 급절하지 않는다. 28이 16.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성도의 견인교회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성도의 견인교회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한 15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